3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요.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어쩌면 말세 때에 일어날 당연한 징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견디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그냥 땅 속에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때 그분이 돌아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더욱더 담대히 일어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끝이 되었으니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정말 악인들의 더러운 것이 올라오게 되면,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너희는 도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은 이후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다시 말하면요, 그때가 되면요, 도시에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성 주변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주변에 살든지. 성 주변에 왜 살겠습니까? 성 안에 왜 살겠습니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밤에도 성벽이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 안에는요, 모든 편리한 것들이 다 있어요. 시장이 있고 관계수로가 있고 물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살았는데 진짜 말세 때가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도망해라. 떠나가라. 이제는 편리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말세 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으로 귀한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자들 겉옷가지로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긴박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났던 것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밴쿠버에 살고 있을 때 미국의 시애틀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한 3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가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반 호텔에서 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먹을 거를 해 먹을 수 있는 호텔에서 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막 휘용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불났다고 알람이 울려서 우리가 막 이제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첫째의 손을 잡고 뛰어내려가고, 저는 이제 둘째를 안고 이제 귀한 거 뭐 지금 챙길 시간이 없어요. 지갑만 주머니에 넣고 뛰어내려갔어요. 밑으로 뭐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왔습니다. 다 뛰어내려와서 호텔 옆에 맥도널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피신을 해서 있는데 실제로 불이 난 거는 아니었어요. 뭔가 알람이 울린 거예요. 뭔가 연기가 나서 알람이 울렸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맥도날드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신발은 신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거 어떻게 해요? 신발을 안 신고 왔으니까 제 신발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다음부터는 알람 울려도 신발은 좀 신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맨발로 1-2시간 기다려서 소방점검 다 마친 다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가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도망가는 것처럼 너희는 도망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세 때가 돼서 세상이 뒤집히고 세상이 무너지고 큰 환란이 닥치게 되면 이전까지 복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복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가, 그때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래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오늘날에도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도 하고, 또 우리가 전철을 타도요, 아이 벤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고양이나 강아지도요, 임신하잖아요. 그럼 주인들이요, 평소에 주던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음식을 주죠. 힘내서 아이 잘 낳으라고, 새끼 잘 낳으라고 이렇게 뭐 고기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 때가 되면 우리가 원래 평소에 복되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이제는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해라.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이 이스라엘 땅의 겨울은요, 우리나라의 겨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아주 축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는 겨울에만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요, 여름에는요,
이 풀들이 다 말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누래요. 그런데 겨울이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도요, 여름에는요 다 풀이 다 노래요. 아무것도 지금 뭐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겨울이 되면 비가 와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우기가 돼서 비가 와요. 그러면 아주 푸르르게 넘쳐나는 생명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겨울일도 이 정말 좌절의 때, 심판의 때에는 환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춥지 않아서, 차라리 비가 안 와서 도망가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평안의 시간을 갖습니까? 얼마나 멋진 시간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그 안식일조차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는 환난이요,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한 번도 없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심판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감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마지막 환난의 때가,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가 마지막 징조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거룩한 곳에 이제 더러운 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의 더러움이 가득해질 때, 오늘로 따지면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썩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빛을 잃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맛을 잃을 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에도 가증한 것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집을 개조해가지고요, 도박장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도박장을 하우스라고 이야기해요. 집은 원래 거룩한 곳이죠. 깨끗한 곳이죠.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그런데 그걸 도박장으로 만들어서 하우스 도박장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요, 여러분, 가증한 것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죠. 그 거룩한 곳,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면 마지막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경제가 파탄 나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올라올 때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야죠.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정말 소망이 꺾이는 때는 언제입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때입니까? 질병이 창궐할 때입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입니까? 아니죠. 주의 몸된 교회가 소망을 잃을 때,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빛을 잃을 때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요,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광장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나 하나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가 하나의 미랄로 정말 생명으로 죽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미랄로 죽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에 믿음을 둔,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온전히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유의 가정이, 회복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